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태풍 이제 7월 달이 되면 태풍이 시작이 될 텐데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세요? 그 태풍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태풍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로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죠. 그 태풍의 그 눈이 이제 이게 태풍의 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걸 처음 딱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이름을 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또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은 어디서 따서 붙였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 자음 19개, 모음 21, 40자가 붙어서 한글이 되죠. 또 영어에는 알파벳 26자를 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는 그 헬라어 글자가 24자를 가지고 이제 헬라어 글씨를 만듭니다. 근데 그 헬라어가 이제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식에 있죠. 그건 마지막 끝장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더 이상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알파, 오메가. 그 헬라어의 네 번째 글자가 델타입니다. 네 번째 글자가 델타고 다섯 번째 글자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나가는 것은 이 헬라어의 그 글자 숫자를 붙여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냥 혹시 궁금해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하루에 40만 명, 60만 명까지 나왔죠. 즉 연일 아주 폭발적인 숫자. 자, 우리나라는 참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1등을 좋아해요. 1등을. 지금 이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 나오는 게 전 세계 1등을 우리가 미국에서 뭐 40만 명 나온다. 영국에서 40만 명 나온다. 아니 저럴 수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를 막 갈아치우는 아주 그냥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 군사 대국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 군사에 아무 힘도 없는 열악한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범해서 3일이면 끝난다고 하는 전쟁이 3주가 넘어서 4주째 접어들어가는데 아직도 이제 승패가 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쩌면 러시아가 30년, 40년 후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 땅은 크지만 군사력이 세계 29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엊그제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뭡니까? 이 패배들의 원인 중에 하나도 핸드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제 핸드폰을 러시아 군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터져가지고 다른 다 도청을 하는 거예요. 도청을 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핸드폰으로 하고 무전하고 있는 거를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다 도청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단이 떴다, 어디로 어떻게 간다, 그거 다 도청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그 특공대를 갖다가 섬멸시켜버리고 말이죠. 어느 사령관이 어디서 연설한다 하는 말을 듣고 가서 그 사령관을 저격해가지고 러시아 사령관을 죽여버린다든지, 이동 경로를 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야, 미래의 전쟁은 정보 전쟁이로구나. 정보 전쟁. 중국 거 싸구려 썼다가 완전히 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이 러시아가 어쩔 줄 모르고 하는, 이 러시아는 세계의 정보 대국인데 그 정보 대국이 가장 초라한 걸 써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 그러면서 또 뜨는 게요, 우리나라 이 무기 체제가 이게 이 서방을 놀래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K9 자주포라든지 현무 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전쟁은,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고, 또 이번에 그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발견됐는데, 중국이 대만을 올가을에 침략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탄로났죠. 어쩌면 이 아시아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도처가 전쟁이 다, 이제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의 국지전쟁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유럽의 전쟁이 이번에 발발했습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재앙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산불이 이 동해안에서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산림을 태워버렸고, 또 가옥들을 태워버린 이런 불행한 사건들. 얼마 전에 하마터면 후쿠시마 원자 사고가 났던 그곳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어제도 보니까 결혼식 갔다 오는데요, 북한산이나 삼각산 이쪽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덮였더라고요. 저렇게 눈이 많이 왔어? 지금 4월이 다 됐는데 이 서울에서 말이죠, 강원도도 아닌 서울에서 저렇게 하얗게 눈이 덮인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 기후에 이상기후,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어떤 데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엄청난 이런 이 변동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자. 위기를 기회. 그 한자 뜻을 가만히 보면 참 그 한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요, 위태할 위자에 틀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위태할 위자. 이 위태로운 것은 이 틀기자,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다.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요, 우리나라의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전쟁을 겪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이 세계에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이 미래는 AI 시대이고 로봇 시대이고 미래의 이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그냥 자율주행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우리를 태워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도래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무슨 물건을 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게 쓰다 보면 자꾸 내가 한번 본 거를요 걔네들은 자꾸 올려줍니다. 자꾸 올려줘. 그래서 이런 거 왜 뜨지? 왜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이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그걸 띄워줘. 얘들이 벌써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 읽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축복할 거라는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성현교회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샤우팅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요 샤우팅 안 하신 분들은 막 흔들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왕궁 선지자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특별히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준, 그래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죠.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사기가 아니고 제가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동안에 내가 말했던 게 부정하고 내가 왕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자기 앞에는 왕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이 죽고 나서 나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래,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랑 동업합시다. 같이 장사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나
나를 보라고. 네가 왜 파도를 보냐? 네가 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그 고난의 시련,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간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그 외삼촌의 재산을 다 내 거로 만들었어.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종들까지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집을 나와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제까지는요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에 새도록 기도할 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그는 돈밖에 안 보였고 세상밖에 안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인생을 축복하실 분,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 내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백성들 깨우치러 갈고 누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갈고 하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런 말하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삶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알콩달콩 그렇게 은혜 받고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되어졌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하스 왕인데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왕이 되지 않겠다. 왜 그는 그런 결심을 했느냐 하면 이게 북이스라엘 24살의 왕이 되고 나서 31살에 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한 걸 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우상에 절하던 거, 우상에 쓰여진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절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제사를 회복하라. 그렇게 성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가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나라 역사를 뒤바꾼 사람입니다. 나라 역사를 뒤바꾼 사람. 여러분, 우리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동양이 잘 살았습니다. 동양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역사는요, 동양이 따라갈 수 없는 역사로 뒤바뀌었습니다. 왜요? 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가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1970년 이전에는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북한은 남한을 따라올 수 없는, 지금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도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빼고는. 왜요? 북한이 비행기도 많고 잠수함도 많고 배도 많고 군대 숫자도 많고 어쩌면 어떤 건 2배씩도 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유치원하고 대학생하고 유치원 100명하고 대학생 1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학생이 이기죠. 100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군수가 많아도요, 잠수함이 몇백 대가 돼도요, 통통배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항공기도 우리나라 F-35기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북한의 비행기 하나도 못 듭니다.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민족이 1970년에 이렇게 역사 분기점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 여러분, 1970년대는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의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지금 다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74년 엑스폴로 74라든지 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라든지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그 거리마다 전도대들이 뛰어다녔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은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의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샤우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역사가 그래요.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있는 44개 성을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냥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빨리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너 입에다 똥을 쳐넣을 거야. 너희들 항복 안 하면
너희를 주고 니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했다. 니들을 갖다 진멸시키라고 말했다. 너희들 입에다가 똥을 쳐넣으라고 말했다.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말이죠. 히스기야가 탁 지하번개에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여 심기일전하고 아스루와 싸우자. 그래야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그 조롱하는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면서 같이 볼까요?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수르라고 하는 저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잠깐요. 18절 말씀 좀 들어봐요. 19장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저들, 그들의 신은 신도 아니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이 대전쟁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저 44개 성 무너진 44개 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현실을 직시. 많은 사람들은 싸우고 고민하다가 그때서 인정을 해. 왜 다른 사람은 안 걸리니 나는 걸리냐고. 왜 다 그런 어려움 없는지 왜 나한테만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집을 정리하라.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자만에 빠졌구나. 내가 잘해서 이겼구나. 이겼다고 생각했구나. 스스로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위기는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거 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고칠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벽을 향해서 3절의 끝에 보니까 그는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스루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 3일 후에 너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의 날수를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수독되는 건 여기서 끝나서 그래요. 그가 기도했으니까 병이 나았다. 그가 기도했으니까 15년 생명 연장받았다. 그가 기도했으니까 아수르가 다시는 침략해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 표준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낫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히스기야가 순종할 때에 낫더라.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여러분,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할 때 나은 게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이 깨끗해졌더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샤우팅 하신 분들은 기적을 맛볼 겁니다. 순종할 때. 몇 번 읽었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열흘 마음을 아주 태풍처럼 강타할 때가 있다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웅크할 때가 있고요. 아멘. 저는 샤우팅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말씀이 있다가 이걸 목사님 깨달았어요. 이 말씀 마음이 뜨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 심령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아스루 왕에서 너의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있다가 눈이 확 열려서 보이게 된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아내고서요, 무릎을 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얼마나 그 마음 설레면서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